할렐루야. 오늘 2월 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무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으면 책임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거저 나눠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사명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 전파자들을 공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부메랑의 효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성도들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진리 앞에 분명히 서라. 만약에 말을 듣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로 그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때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 복음의 사명을 펼칠 때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은 제자들을 뜻하죠. 이리 가운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제자들을 물어뜯고 삼키기 위해서 덤벼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뱀하면 흔히들 창세기에 나오는 강교한 사단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악한 것으로만, 교활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또 지혜로운 면이 뱀에게도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어떤 위기가 되면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자신을 이렇게 숨는 것, 잘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뱀의 지혜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도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예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 이것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 정말 지혜로서 모든 것을 잘 빠져나오시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아름다움과 온전한 순결의 성도의 상징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비둘기 형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유일한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7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 동족들도 포함되고요. 또 이것이 18절에 가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이것이 21절, 22절에 가면요,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여러분, 삼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만나거나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양 있고 친절한 사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족과 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잡혀서 어떤 재판에 넘겨질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배움이 없었고 성격이 급한 말주변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유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부러워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설득을 잘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는 지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부탁을 할 때 평상시 친분이 있고 관계가 좋을 때 증인으로 서준다는 것이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성령님과 친근해 있고 가까이 있어야 이러한 지혜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지, 평상시는 성령님과 거리가 있다가 어떠한 한순간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깨어서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영적 싸움에서는 이 인간의 혈과 육으로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또 자녀를, 이러한 관계가 이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혈연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에 있어서의 분명한 선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오래 달리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마가 요한도 처음에는 선교 여행을 잘 동참했지만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게 되고, 대마는 핍박이 가해지니까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이제는 어떻게 그 핍박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피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맞서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을 하지 마라. 다른 장소에 가서 전도에 더욱 힘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원리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잘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우선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에 전념하셨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 동네로 가도 복음의 핍박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순교를 하는,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지혜 없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가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가 종은 흔히들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러분 이 족하도다, 결국 만족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히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적자들이 바알셉을 귀신의 왕이다 하면서 누명을 씌우고 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대적이 없겠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고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자신의 동료,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내 행위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일 주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어떠한 핍박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고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받는 박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의를 행한 성도들의 선행, 그러나 또 불의를 행한 악인들의 악행,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다 드러나고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끔 아직까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기도 하고요, 부조리와 불평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때로는 선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선이 악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선악의 모든 기준이 다 이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해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26절에도 있지만요, 또 28절 말씀에 가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또 이것입니다. 박해의 절정인 죽음이 영원한 생명까지 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이 30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모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자들의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리온이란 것은요 로마 제국의 구리 동전인데요. 1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의 16분의 1, 그 당시는 이렇게 하찮은 돈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사리온이라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참새, 이러한 하찮은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우리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하나 머리털을 다 세셔서 몇 개인가를 아실 정도로, 이 의미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어떤 모습에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에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러한 고난의 흔적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들,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며 헌물을 드렸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또 한 가지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도 마찬가지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크게 확산하고요, 이게 증폭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증폭기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키우는 기계입니다. 흔히들 앰프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두운 것, 은밀하게 속삭인 교훈을 밝히 드러내고 길 위에서 만민의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더 크게 분명하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3가지 일을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이 3가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말 이렇게 증폭해서 더 세상에 크게 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소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크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시인이란 것은 내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이 모습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볼 때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리는 것, 그럴 때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정말 변호하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고요. 토요일 날 우리 중보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잘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일이죠. 2월 14일 날 우리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